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뭐 은행이나 뭐 금고나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재산을 모으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무슨 보화라든지 귀중품이 있을 때는 이거를 대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묻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걸까? 알면 안 되죠. 알면 다 파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이 보화가 어디 묻어 있다는 것을 본인만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런 바람에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피난을 갔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보화들을 자산들을 묻어놓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은 찾았겠죠. 이게 어디다 묻었는가. 그러면 뭐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못 찾으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 가기도 하고 100년이 가기도 하고 뭐 몇백 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또는 뭐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찾았을 때 시비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정했냐면 내가 누구 땅에서 캤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50%, 그 다음에 찾은 데가 50% 이렇게 서로 나눠 가졌다고 해요. 다 갖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 땅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인데 이거를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한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밭에 갔습니다. 제 밭에 갔는데 이 사람은 간 목적이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 간 거예요.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그냥 괭이를 내리쳤는데 밭을 갈기 위해서 하는데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전혀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단순하게 이제 밭갈이 하러 간 겁니다. 밭을 가려고 자, 이 괭이질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턱커덕 걸리는 거예요. 땅이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각종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우연히 발견한 겁니까?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우연히 발견한 게 첫 번째 비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값진 진주인데 이건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이 사람은 찾아다녀. 진주 장사인데 좋은 거를 찾아서 애써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 같은 거 같은데 다른 거예요. 하나는 우연히 내게 다가온 것이고 뒤에 이야기는 내가 추구해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44절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보화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뭐라 말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 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보화가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보화가 뭘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안을 다녀왔잖아요. 증도라는 데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그 정택의 목사님이 증도분이에요. 그 신안의 증도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고향에 이런 일이 있었대. 자기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고 나면 꼭 보면 바닷가에 가보면 그릇들이 떠내려온대. 그러면 그릇들이 떠내려오면 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이거는 그 죽은 사람들이 먹던 밥그릇이다. 귀신 붙은 거다.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오기만 하면 육지로 가져오지 않고 사람을 다 깼다는 거야. 이거 귀신이 붙은 거라고. 그래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깼대. 근데 여름만 되면 그런다는 거야. 이 그릇들이 떠내려온다. 오기만 하면 어떤 때는 밥그릇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이 도자기 같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오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붙었다고.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그릇이나 왔는데 자기 집에 개밥 그릇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요거를 개밥 그릇 쓰면 참 좋겠더래. 근데 여긴 뭐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 근데 귀신이 개한테 붙은 건 상관없잖아, 나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가져왔답니다. 가져와서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는데 마침 서울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개밥 그릇이 있는데 이게 개밥 그릇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이거를 좀 내가 가지고 가도 되겠냐고. 왜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일반 그릇 같지 않아서 그런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요 검증을 한 거야. 그래서 했더니 이거는요 굉장히 오래된 그릇인 거야. 이게 진품인 거야 이게.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래.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뭐라는 거냐면요. 국가가 이 신안 앞바다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당나라 시대에 상선이 일본으로 가다가 그 신안 앞바다에 풍랑 만나서 좌초되면서 가라앉은 배에서 나오는 유물들인 거예요. 도굴꾼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안 사람들이 말해요. 다 병났대잖아. 왜요? 매일 뭐야 자기가? 아파트 하나 매일 깐 거야.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가치를 모르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 이게 돈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가치 있을 때 우리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농부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뭘길래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았을까? 만약에 금을 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은을 팔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라면 이걸 얻기 위해서. 만약에 이 값어치가 이 갇혀 있는 이 보화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귀한 게 아니면 내가 금을 팔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보화가 뭘까? 이 보화가 뭘까? 제가 이 보화가 뭘까 했어요. 근데 욥기를 보니까 얘기가 나와. 욥기 22장 23절서부터 28절이 뭐냐면
욥하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서로가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보화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성경을 한번 봐봐요. 욥기 22장 23절 8절까지 보면 한번 잘 봐. 23절에 자 뭐라 말합니까?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거다. 한번 아멘 해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성경 자체가 힘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그래 이게 막 우리가 왜 책을 보면 우리가 자꾸 이 인사이트를 얻는 거잖아요. 그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뭐래요? 전능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뭐 할 거래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아멘. 그저께 저녁인데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 그런데 이런저런 저보고 이래요. 내가 이번에 감독 선거 하다가 내가 우리 친구가 감독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당신 친구 밀다가 우리 후배 이번에 감독 나왔는데 너 나오지 말라고 내가 막 했다가 그런데 우리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자기 후배가 됐어. 그래서 후배하고 자기가 관계가 너무 안 좋대. 그래서 자기가 그냥 요즘 말로 세상 다 등졌대. 그리고 뭘 했냐면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만 봤냐면 성경만 봤대. 오래간만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랬더니 3개월 되니까 성경을 신구약 성경 딱 한 번을 보더래. 요새 매일 성경만 본대. 요새 들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요새 매일 성경만 보거든. 그런데 나보고 부흥에 오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더니 몰라. 오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부흥에 오라고. 그런데 한 교회가 온 게 아니야. 나 그래서 내년 1월 달 내내 부흥회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성경만 읽었더니 생각지 못한 건 나보고 부흥회 오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지우지 말고 그냥 떼어놔요 성경. 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없애면 내가 다시 하기가 어려워. 자 성경을 그냥 둬요. 지우지 말고. 자 욥기에서 뭐라 말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는 뭐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지우지 말아요. 자 뭐라 말한다고? 일부도 자꾸 없애더라고. 없애지 말라 그랬는데 2부도 또 없애는. 그냥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뭐 한다고요? 회복되는 거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요 이렇게 우리가 의뢰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거야.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 24절 봐요. 자 뭐라 말하냐면 잘 봐.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뭐래래? 황금을 버리고. 황금을 버리래.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오빌의 정금도. 이건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오빌의 금이라네.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다 위에다가 내던지래. 자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황금이 있는데 이 황금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금 중에 좋은 금이에요. 그래서 이 오빌의 정금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 왜 못 버립니까? 귀한 거거든. 이게 보통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이 가치를 알자.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면 버릴 거야. 마치 그 증도 사람들처럼 모르니까 막 깨는 거잖아. 아파트 하나씩 난리잖아요. 그냥 막 날려.
이걸 알았으면, 이게 가치 알았으면 뭐예요? 그걸 잘 가져다가 집에 뒀다가 이거를 팔아봐.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깨는 것처럼, 자, 황금도 오빌의 정금도 별로 내게 뭐예요? 가치가 있었는데 가치가 바뀐 거야 지금. 그 뭔가 이 황금보다도 더 좋은 보화가 내게 생긴 거잖아.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하여튼 25절. 자,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제 엘리바스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이었어.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물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보물이냐면 황금과 정금 외 모빌의 정금과 바꿀 만한 보물이야. 하나님이. 그래야 바꾸죠, 하나님과. 그렇죠. 그래서 바꿨다는 거야.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황금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했냐. 예전에는 모든 걸 황금으로만 바꿨어요. 황금을 내가 소유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황금을 하나님과 바꾸는 거야. 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26절 봐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으로. 한번 여러분 잘 봐요. 혹시 여러분 금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이 있는데 이게 10돈. 저도 있어요. 나도 10돈 있어. 응? 10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0돈이 내 인생을 의지할 만한 만큼은 돼, 안 돼요? 돼? 안 되지. 10돈 갖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다 걸겠어. 그런데 여러분 속에 금덩어리가 이 강대상 많은 게 있어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때요? 의지가 돼야 안 돼요? 이 정도면 되지. 그래서 뭐예요? 힘들면 뭐예요? 힘들어도 나 힘들지 않아. 왜요? 나 이거 좀 떼서 팔면 돼. 뭘 하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의 가치를 아는 거야. 가치.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 삶의 노후까지 이 정도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문제 없다고 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이 항상 의지하는 게 있어. 뭘 의지하는 거예요? 금을 의지하는 거지. 금을 의지하는 거잖아.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뭐예요? 금덩어리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아더라고. 어느 정도 보아예요? 황금과 바꿀 만한 보아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의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때가 되어야 뭘요? 내가 의지했던 것과 하나님으로 바꾼 다음에 그때가 되어서야 너는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 황금을 내가 소유하고 났을 때 이게 가치가 있다는 언제 알아요? 이거를 써봐야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안 쓰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써봐야 아는 거야. 쓸 때 아는 거야. 이게 힘이 있다는 거를.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갔는데 금덩어리 이만한 거 들고 나갔어. 그러면 이거 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나가서 하는 말이 제가 뭐래요? 자, 내가 뭐 부탁을 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부탁 들어주면 이거 줄게요 이래. 그러면 그 부탁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줄 때 뭘 느껴요? 아, 이게 힘 있는 거구나. 그걸 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의 가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어떤 힘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27절 보세요. 자,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너는 서운한 것은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면 여러분 진짜 바뀌어야 그때부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서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서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가치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온전해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28절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자, 시작.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여기까지만.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한 번만 더 시작.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황금을 의지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했다 그 말이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조건들을 의지하다가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농부는 소작인이에요. 소작인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논이 아니라, 내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밭을 내가 지어오는 거야. 가난하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일정 부분 내가 이 농사를 져서 이 땅 주인에게 얼마를 주고 나머지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 소작인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자, 발견했는데 이 발견한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손해라 생각하지 않는. 이건 뭐예요? 어쩌면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느끼고 그거를 뭐예요? 거기다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잖아요. 갔는데 그 교회는 올해 50년 됐더라고. 75년도에 개척을 했대요.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개척, 올해 50년 된 교회더라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가 다 완공이 돼가지고 입당해서 이제 부흥회 한다 그랬더니 가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더라고. 입당을 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 그 왜 어려운가 했더니 이제 교회도 이제 그 성전 지금 짓는 곳은 500평에 도로변에 500평을 땅을 예전에 사놓은 땅이야.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도로 딱 꺾이는데 큰 도로에 도로변의 땅.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매각이 되면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짓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나머지 부분만, 일정 부분만 교인들이 헌금하고 나머지는 그 교회를 매각하면 아무 일이 없어. 짓는데 보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업자들이
이제 이 교회가 짓고 있는 게 다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속에서 이제 이걸 매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팔 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 싼 가격에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이 싼 가격에 팔 수 없으니까 이제 안 팔려고 갖고 있었던,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안 돼.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지금 반년 지난, 앞으로 1년 반이 더 남았대요. 이 기간 동안 이 교회가 버텨내야 되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을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공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매각이 되면은 이제 그 은행 거를 채무를 해결하면 되고, 그 동안에 이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 그래서 헌금을 얼마 했나 했더니 그저께 만났더니까 교인들이 44억을 헌금을 했더라고. 이런 작은 거 아니에요. 44억 헌금한다는 게. 그렇죠?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어떤 분은 자기 집 담보해가지고 1억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저분이 장애인이에요. 곱추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모아둔 돈이야. 그냥 9천만 원이래. 그거를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원금으로. 어떤 청년은 1,500만 원을 했대. 뭐 1,000만 원 사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헌금들을 한 거예요. 그게 44억이에요. 자, 근데 어느 분은 뭐라 말하냐면요, 자기 생애에 이 교회가 50년밖에 안 됐잖아요. 교회를 자기가 2번 짓는 거래. 처음에 질 때 한 번, 또 이번에 또 한 번. 근데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웬복에 교회를 2번씩이나 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대. 자기가 2번을 짓는다는 거야, 교회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해석을 하는 거 했더니 이 사람들 마음속, 교인들 마음속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이 일에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더 큰 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얻게 될 보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첫 번째 예배당 졌을 때 짓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일에 헌신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들 여기서 뭐예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야. 생각이 달라. 생각이. 그래서 그 장애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2년 전에 9천만 원을 한 거래요. 2년 사이에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야. 온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데, 여러분,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축복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몇 가정들이 나오는 거야. 축복받은. 한 사람은 집을 사는데 이 사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 남편이 이제 생활력이 없대. 자기가 해서 모아놓은 돈을 헌금을 한 이후에 받은 축복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원고를 써봤어요.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을.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팔아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팔아봤습니까? 응? 지금 이 농부는 지금 왜 파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보화를 봤단 말이에요. 보화를 봤는데 이 보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부하가 누구래? 엘리바스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진주는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막 찾아다녀. 내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찾아다닙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대가를 치루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방송 설교를 들었어요. 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가 됐는가 그 얘기하는 거야. 미국 교회가 왜 약화가 됐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래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교회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를 생각 바뀌고 나서부터 미국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요, 그 당시에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그 시점이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쇼핑이 뭐예요?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원하는 거를.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어느 교회가 나를 기쁘게 해줄까? 어느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 줄까? 그래서 뭐예요? 주차장은 좋은지, 그 다음에 교회 시설은 좋은지, 또 내가 갔을 때 나에게 손해 안 끼치고 나 괴롭히지 않고 어떤 나를 위해서만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내가 얻을 게 많은지, 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요, 미국 사회가 이제 칼라 시대가 되면서 방송 설교가 시작이 됐어. 방송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설교. 우리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방송 설교.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사실 미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방송 설교를 시작한 목적이 원래 있었다는 거야. 왜 한 거냐면 방송 설교는요, 장애우 때문에 있다는 거야. 장애우. 여러분, 장애인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장애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누구냐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시작하는 거야. 목적이. 그런데 어느 날 장애우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텔레비를 틀었는데 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 거야. 예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 갈래다가 주저앉아봤어. 이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데 방송 설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죽수 막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생판 내가 가보지 못했던 교회를 방송으로 다 가보는 거야. 내가 말로만 들었던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뭐가 나요? 가려니까 준비해야지, 갖고 와야지, 또 운전해야지, 불편하게 너무 많아. 그런데 방송을 하면 뭐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말이에요. 미국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꼭 코스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크리스천 처치, 로버트 슐러. 여러분, 우리 80년대 로버트 슐러 귀에 아주 그냥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봤죠? 수정교회, 미국에 서부에 있는 수정교회. 지금 그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아세요? 없어진 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교회에 전 세계의 목회자, 전 세계 교인들이요 탐방한 교회야.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정말 멋있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어땠습니까? 강단은 거룩해서 여기에 뒤에 다 뭐로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옛날에 다 베르도로 했잖아. 빨갛게 십자가만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거룩해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봐, 뒤에 나무도 있잖아. 이게 시작이 어딘 줄 알아요? 이게 수정교회야, 미국에. 왜요? 가니까 그 교회는 예배당 안이 정원처럼 생긴 거야. 분수도 있고. 예배 딱 시작하면 말이에요, 커튼이 쫙 움직여. 그래서 한국교회 그걸 그대로 도입한 교회가 광립교회잖아. 응? 자, 그런데 방송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이 수정교회가 로버트 슐러 때. 근데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 팔렸어. 일반인들한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보니까 미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 교회는 코로나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에 만났습니다. 2년 반 동안 한국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생전 듣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몇 명 드리는 거 교회 안에? 19명 드리는 거예요. 19명. 더 이상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자구책당한 게 뭐예요? 이제는 유튜브로 송출하기 시작했어. 우리도 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작은 교회는 얻은 게 다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못 오니까 집에서 드려요. 목사는 여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첫 주 예배 드렸을 때 눈물 났어요? 눈물 안 났어요? 눈물 났어. 왜 눈물 났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해서 가슴이 아팠어.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 6개월 지나 1년 지나고 났어요. 지나고 어때요? 드릴만 하죠. 그때부터.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가 있어? 교회 안 가도 되고. 또 녹화까지 되니까 11시 안 들어도 아무데 어디 갔다 와가지고 다시 틀어서 들어도 되고 이렇게 된 거야.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왜요? 막상 와보니까 아우 불편해. 주차장 없는 게 어때요? 찾아기도 힘들고 불편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당진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당진 어디냐?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꿈이라는 데 있었어요. 성꿈이라는 섬이 조그만 이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꿈이라는 지 리단인데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가려면 가곡리라는 데를 가야 돼. 그런데 성꿈에서 가곡리까지는 10리길이야. 4km야. 거기 가야 교회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말해요. 교회를 그로 다니는 거야. 가곡감리교회로. 이게 4km야. 10리길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교통수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가요? 교회 갈 때? 걸어가는 거야. 걸어서 다녀요. 주일날은 상관없어. 걸어가도. 그런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새벽 예배. 그러면 그 시절 70년대 새벽은 어땠습니까?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칠흑 가득 깜깜해. 여러분 그 시절의 겨울은 어땠어요? 엄동설화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추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바다 오는 적 없죠? 제 어렸을 때 보면요 바닷가에요 얼음이 이렇게 두께로 둥둥 떠다녔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두꺼운 잠바 입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후라시라고 그러지. 랜턴 있잖아요. 그거 들고 불 밝히며 교회를 갔어. 그게 한국 교회야. 응? 여러분 그런 믿음의 헌신.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발길을 가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나 이 가치가 얼마나 축복되다는 걸 한국교회는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고 그 결과 오늘 저고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보다 보니까 새벽에 어때요? 나오는 거. 옛날에는 나왔잖아요. 힘들어도. 그렇죠?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오잖아. 제가 이제 새벽에 보잖아요. 어떤 날은 보면 나와 있는 교인보다 유튜브 교인이 더 많어. 더 많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많아요. 그거 왜 안 나오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유는 돼요. 어떤 이유요? 멀잖아. 머는데 어떻게 나오려니까. 그런데 집에 있으면 유튜브 틀어주잖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라 그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봐요. 두 번째 표현 진주를 찾으려면 뭐예요?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야. 오늘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선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 귀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거. 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속에서도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도 나옴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가치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일 때 우리가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 뭐란 말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거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도와주겠다잖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